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2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월 달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이제 카톡으로 들으시겠지만 예배 꼭 나오셔야 돼. 나오셔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또 그 이어서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다 망하는 겁니다. 실컷 신앙생활 잘하고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중직자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교회 와서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망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그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이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시대를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말세. 그 말세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제 세계복음화에 너희들이 정인이 될 것이다. 정인이 되도록 하겠다 약속하시고 성천하셨잖아요. 그럼 세계복음화 다 되는 날 오신단 말이에요. 그 재림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이 말세인데 그 말세지 말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예수님이 명령하신데 그 명령이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 속에 내 인생이 담겨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자녀의 엄청난 축복을 하나도 맛도 못 보고 그냥 1%도 맛 못 보고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래서 교회에서 실컷 헌신하고 망하는 장로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대부분 뭘 놓치냐면은 이걸 놓쳐버려요. 사도행전 1장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2장에 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율법적인 신앙생활밖에 안 해요. 뭐 똑바로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만 잔뜩 해요. 우리가 뭘 얼마나 선하게 살 수 있으며 얼마나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택도 없습니다. 안 돼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시도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게 뭐냐? 복음 전하는 삶이에요. 그 전도자의 삶을 유목사님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요 다 독긴객긴이라고 해요. 도토리 키재기. 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 이해를 못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안 하고 거역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면서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그런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아무 감이 없어. 깜깜해. 그리고 굉장히 율법적인 것만 따지는 굉장히 그리고 그 사람이 고상하면 얼마나 고상할 건데 뜯어보면 다 냄새 나는데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될 부분이 뭐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그 명령, 그것을 언약으로 내 가슴 속에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내 가슴 속에 깊이, 강하게, 확실하게 붙잡아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백날 신앙생활 해봐 소용없어요. 이걸 모르고 기도한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교 신자도 기도합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도리도 비는 거 얼마나 더 그 사람들 더 간절하고 더 정결하게 기도하지 몰라요. 목욕 제기하고 가잖아요. 목욕 제기하고 물 하나 떠놓고 기도하는데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간절하고 어떤 육신적으로 보면 더 정결하게 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 무당들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이걸 알고 이 사도행전 1장, 2장의 비밀을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이거는 안 되면 계속 반복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1년 내내 반복해도 괜찮은 거예요. 유 목사님 이거 가지고 30년을 반복했으니까.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원래 제1, 2, 3 RUTC 응답인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RUTC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R은 남는 자,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서 망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잡은 0.1%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을 남겨놨어요. 왜? 그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게 렘넌트. 영어로 렘넌트. 우리가 남은 자, 또 남을 자, 남길 자, 남는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자꾸 헛소리해서 그렇지. 이 렘넌트, 이 남은 자를 유니티, 이 모았다는 얘기예요. 공동체로. 모아가지고 뭡니까? 트레이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그럼 왜 훈련시킵니까? 남은 자를 모아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센터, 파송하는 센터. 그래서 훈련시켜서 현장으로 파송하는 센터입니다.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도 기능상으로 보면 RUTC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를 불러서 모아서 훈련시켜가지고 현장으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RUTC입니다. 이 RUTC의 올해는 응답의 해다.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고요. 그런 중에 1강, 2강 원단 메시지에서 뭡니까? 사단이 무릎 꿇고 감추인 것을 하나님이 영세전에 그 감추인 것을 회복하는 그 응답의 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을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사도행전을 해야 되냐면 한 2년 반 전부터 고민해도 사도행전을 언제 할 거냐. 우리 창세기도 했고 그래서 원래 현장 보험 메시지 하면요 우리 다락버스 기초 메시지는 다 한 거예요. 이제 3년 노민재 집사님하고 김중신 3년 들으셔서 이제 현장 보험 메시지까지 하면은 원래 사도행전까지 하면 다 기초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 왜 우리가 오직 복음인가? 왜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는가? 이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를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하지 않고는 인간이 가져온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저께 선교사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계속 선교하다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구나. 다른 말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더 계속 제안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으면 죄악이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딴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없어서 다 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보는 눈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건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돼지 우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게.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 인간이 가지고 원죄 문제, 자범죄, 조상의 죄, 우상 숭배하는 죄, 이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말해줘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저주와 재앙이 계속 닥칩니다. 저는 일본의 후쿠시마에 지진이 일어나 쓰나미 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얼마나 우상 숭배 속에서 빠져 사는지 몰라요. 그 나라에 그냥 사정없이 그렇게 발전한 일본이 꼼짝도 못하고 당해버립니다. 그 후속 처리도 아직도 안 돼. 지금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돼요. 그거 원자로 숨겨놓은 일본 정부에서 플루토늄 만들어가지고 유사시에 그 원자폭탄 만들려고 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어디다 많이 숨겨놨냐? 그 후쿠시마 원전에 숨겨놓은 거예요. 1,500개나 그걸 플루토늄 봉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 뒤집어지니까 이제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거 하나 버리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천천히 터지면 큰일 나는데 천천히 터지고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하려면 몇십 년 걸린다고.
그게 지금의 과학 기술로도 빨리빨리 처리가 안 돼요, 지금. 그런데 계속 비바람은 불지, 뭐 계속 나오지, 방사선 나오지. 일본 정부가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저와 저항이 계속 닥칩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그리고 이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우상 숭배 속에서 일본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말해줘야 될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이걸 말해주지 않으면 악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묶여서 사단이 준 그 함정, 틀, 올무, 그 문화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야 돼요. 거기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일본인 우리 목사님들이, 다락방 목사님들이 일어나고 일본인 렘넌트들이 와서 RTS에서 이게 훈련받으면서 목회자에 대해서 일본에 복음 전하겠다고 그런 젊은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일본은 완전 처참하게 망합니다. 너무너무 우상숭배 심한. 대만은 어떻습니까? 대만도 뭐 막상막하예요. 그때 가보니까. 중국, 아이고, 이게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 한국은 안 그랬습니까? 한국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의 복음을 전해서 이 우상숭배에 있는 사람들 살리라고 이 복음을 준 겁니다. 우리 몽골 영상 보셨죠? 몽골의 복음이, 저도 이게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또 못 사는 나라인데 그 몽골의 복음 전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몽골 성교 동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몽골을 통해서 무비자로 북한도 들어가고 러시아도 들어가고 중국도 들어가고 카자흐스탄도 가고 다 주위에 다 갑니다. 이게 몽골이 옛날에 그 공산주의 국가들끼리 친하게 지낸 나라이기 때문에 몽골이 복음화 되면 쫙 무비자로 그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파송하면은 기가 막힌 선교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몽골로 가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다 멸망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복음을 두고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명령.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가서 이렇게 명령이죠. 명령. 이 명령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명령인데 우리에게 억지로 함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명령인데 언약입니다. 축복의 언약입니다. 축복의 언약. 그래서 땅 끝까지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딴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나를 땅 끝까지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정인에게는 뭘 주겠습니까?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많은 증거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그 현장에 서야 됩니다. 증거가 없는 정인은 그 정인이라고 하지. 그게 뭐냐면 카더라 방송 해가지고는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전달 안 됩니다. 완전 복음의 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개업 예배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정은사 성도님들 이 부분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 했죠. 고린도서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를 주시고 정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 지난주에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입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정인을 택하셨습니다. 나를 정인으로 찜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정인으로 찍어서 계속 끌고 오시는 겁니다. 이걸 세우시려고. 그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올해 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원내스예요. 원내스 함께 역사하는 자들. 역사한다는 말은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원내스를 이루어서 일하는 사람들. 그게 원래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우리가 딱 잡았습니다. 이걸 잡고 나갈 때 사탄이 무릎 꿇고 감추인 것이 회복되는 그 축복된 정인으로 하나님 서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을 보니까 그러면은 이 영원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땅끝까지 정인으로 세우겠다는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왜? 이 크신 능력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서밋 타임을 지금 아침에 저녁 시간에 현재 기도하는 거 외에 아침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서밋 타임을 1시간 더 늘렸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적어주시는 명단이 많으면은 이게 너무 많아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시면은 제가 아침 서밋 타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10대가 되면 새벽 기도도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다. 그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그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 정도 되는데 감람산이 이 조그마한 뭐 언덕 같은 산입니다. 이 감람산이 뭐 올리브산. 올리브 이거죠. 우리 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올리브 방송인데 이 올리브산입니다. 이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갔다가 이 사람들이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감람산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감람산의 언약을 딱 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건데 이걸 보고 언약 기도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있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가 시작됐다. 여기 언약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 기도를 잘 못해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항상 보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거 보통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는 잘 없어요. 사실 소수입니다. 소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간절히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138 언약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땅끝까지 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의 샘플을 모델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이 기도를 보통 크리스찬들이 잘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뭐 나라를 구하는 기도도 뭐 중요한데 광화문에 가서 막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될 게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과 비밀들을 다 놓쳐버리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병든 거, 뭐 사업 문제, 자식 문제, 뭐 우리 나라가 뭐 이래 망했다, 뭐 어쩌 이런 거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어쩌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 걸릴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별 상관도 없는 일 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거라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는요 이 땅끝까지 정의되는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기도하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구해주셔야 알았어 그냥 안 망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놔두고 다른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요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은 그냥 아멘하고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죠. 무슨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언약은 아멘으로 그냥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붙잡으면 돼요.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면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에 모였어요. 다락방. 이 다락방은 마리아라 하는 아줌마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오면 이거 묵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주에서 서울로 갔는데 어디 잘 데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도들하고 집에서 재워주고 이렇게 했는 집이 있어요. 그 마리아라는 여자의 집이 다락방이 큰 걸로 봐서는 집이 좀 큰 집이었던 거예요. 잘 사는 집 같아요. 이 마리아의 아들이 누구냐?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자기 아들이 마가가 됐고 이 마리아의 남동생은 바나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전도자들을 다락방에 해석이 뭐니까 미션홈으로 사용하면서 그 집에 굉장히 복을 받았어요. 왜냐면 아들도 한 시대를 살리는 목회자가 됐고 자기 남동생도 시대를 살리는 목회자가 됐으니까 굉장한 인물들 초대교회 중년 이 다락방에 딱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뭡니까? 언약을 같이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하시면 사람 마음이 다 다른데 이 사람 마음 다르고 저 사람 마음 다른데 어디서 공통점이 나오냐 하면은 주님의 명령 이 명령을 언약으로 잡았을 때 이 언약이 때문에 원내스를 이룬 거예요. 저 사람 나하고 좀 친하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 사람도 보니까 이 언약을 잡았어. 나도 이 언약을 잡았는데 그러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합니다. 오로지. 이 오로지 기도는 뭡니까? 집중 기도입니다. 집중 기도. 열흘 동안 집중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다락방의 용어를 여기서부터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다락방에 모여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 기도하고 오로지 집중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복음운동하는 모임을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의 용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 다락방 하니까 뭐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락방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다락방을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전도운동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분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도해서는 핏방울처럼 땀방울이 떨어졌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집중기도, 집중기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집중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나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나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미리 약속하신 거잖아요. 천국 열쇠 딱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천국 열쇠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약 120명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120명. 약 120명. 그러니까 다락방도 꽤 큰 것 같아요. 120명이나 들어갈 정도면은 약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장 15절에 보면 이게 뭡니까? 합심기도, 합심기도. 그냥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심기도가 아니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 이 언약을 이해하고 붙잡은 사람의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거예요. 이게 합심기도입니다. 옛날에 유목사님이 이 부분도 설명을 하셨어요. 그냥 떼쓰리를 모였다 해가지고 합심기도가 아니다. 정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모여야 그게 합심기도다.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합심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여기 찾지는 않습니다만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그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모였을 때 초대교인들이 어디 모였습니까? 이 마가 다락방 여기 모여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그 헤롯 왕이 벌레 먹어 죽었잖아요. 그 베드로는 풀려나오고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그냥 감옥에서 끌려냈잖아요. 사형 당하기 하루 전날 베드로를 살리는 그런 내용이 일어납니다. 그게 합심 기도의 위력이에요, 위력.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항상 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뭡니까?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이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런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요, 오로지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길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초대교회들 가만 보니까요, 오로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어요. 가만 보면요, 기가 막히게 어떻게 베드로가 이게 원래 이게 배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게 달달 뭐 이렇게 배운 사람이 아닌데 바리새인도 아니고 무슨 뭐 이게 서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런지 딱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게 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 어떻게 그 일어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이런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아, 성령이 다윗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구나. 미리.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말씀을 계속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받는 이 말씀도 일주일 동안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일어난 미래 일을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주신다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와 오늘 강단 메시지, 오늘 위성 일부 이런 말씀들을 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8절에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래서 신포도주를 갖다 주는 그 신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죽으셨잖아요. 이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래,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따라 지금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또 마태복음 26장 53, 54절을 보면 예수님이 잡혀갈 때 이때 일어난 일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칼을 들고 자꾸 설치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잡혀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막 안면도 칼 들고 막 설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 뭡니까?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도 순종하여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응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유다에 대한 말씀이 가룟 유다에 대한 것도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참 처참한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을 뻔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태복음 27장 5절 10절에도 이 사도행전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돈을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이제 고사질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갇힘이 갑자기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돈을 돌려주러 갔단 말이에요. 나 이거 안 할래. 이미 뭐 잡혀갔는데 예수님. 그 다시 돈을 돌려주니까 아니다. 너는 이미 우리하고 계약회는 끝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가룟 유다는 돈을 성전에다 던져주고 자기는 돌아와가지고는 목매에 달아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목매에 달아 줄이 끊어져가지고 떨어져서 배가 이제 찔려서 창자가 터져나온 겁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땅이 그 아겔다마, 이 피밭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인 사람들이 그 땅을 그 돈으로 사가지고 나그네의 공동묘지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때. 아무도 거기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된 내용이 그대로 말씀이 성취됐다. 그래, 이 유다가 참 안타깝게 이렇게 죽었는데 초대 교인들이 그것을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성경 말씀대로 되었구나. 그러면 지금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미래에 성취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은 더 확고하게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거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1장 20절에 보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자, 두 번째는 이 유다에 대해서 말씀이 시편 69편 25절 말씀인데 황폐하게 되겠다.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거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 사람 그게 이제 나그네 무덤이 공동묘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땅이. 그리고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되다. 이 사람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되었더라. 이게 전부 다 성경의 시편에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다윗이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초대교인들이. 기가 막히죠. 이거 보시면은 시편 69편 25절에 보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다윗의 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가룟 유다에게 성취된 말씀인 줄로 딱 집어낸 거예요. 아,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109편 8절에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자살해버렸잖아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이 말씀이 그대로 가룟 유다에게 성취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성취된 걸 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더 어떻게 알았을까? 이 초대교인들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 잘 가야 돼요. 그 말씀이 언약으로 내게 붙잡히신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일이죠. 이 말씀을 따라간 이 초대교인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미션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요. 지금 전체 메시지 흐름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제 마음대로 막 골라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도행전 해라. 제 마음에 하시를 줬기 때문에 사도행전 들어갑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라.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아라. 이게 우리 미션입니다. 이걸 어떻게 잡는가? 아멘으로 그냥 잡으면 돼요. 아멘. 아유,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 아멘. 나는 저런 사람이야.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잡은 자를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흐름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거죠, 사실. 그러니까 붙잡기만 하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찾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다음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일꾼을 딱 세워요. 일꾼을. 그 시대에 한 시대 중요한 목회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씀 사역자를 30명 세우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씀 사역자도 일어나야 돼요. 말씀 사역자 일어나지 않으면 전도운동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일꾼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부활성전 할 때까지 항상 같이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딱 찾는. 그러니까 현장 정인이다. 현장.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기들과 함께했던 사람. 요 사람 중에 여기 뭡니까? 현장 증인입니다. 그리고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아마 이 마띠아나 이 유수도라 하는 요셉 이 사람은 추정컨대는 70인 요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12사도가 있었고 그 밑에 70인 요원이 있었거든요. 그 70인 요원들을 두 명씩 짝지하고 예수님이 전도 현장을 막 캠프를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70인 훈련을 시켜서 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던 그날부터 부활석전 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이 사도들과 함께 했던 사람, 현장 증인, 제자. 요 사람 중에 골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안 만난다 그냥 말씀을 따라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도 현장에 다락방이 되어지고 지교가 되어져야 중직자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나하고 친하니까 중직자 세워야 돼.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21명, 세례교인이 21명 이상 되면은 이제 장로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 교회는. 법적으로. 우리 총회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전도가 되면 언젠가는 21명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면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까지 지교의 응답이 없으면은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의에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자, 항상 함께하는 현장 정인을 세웠습니다. 이 비밀을 이제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게 뭡니까? 나의 복음이 뭔지를 발견한 사람. 요런 사람이 현장이에요. 나의 복음. 그 베드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나의 복음은 뭡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정인을 말하는 거죠. 정인. 그 다음에 예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앞으로 미래에 예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뭐니까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언할 자 이런 사람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든 중직자가 이런 전도운동의 정인이 되고 난 뒤에 중직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자꾸 문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RTS에서 그 목회학하고 이 예배학 공부할 때 그 김대현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중직자를 세울 때 기준이 뭐냐? 현장 전도에 대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중직자를 세우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놓으면은 이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뭐 헌금도 많이 하니까 장로로도 세워놓잖아요. 굉장히 힘들다는 건 나중에 분란이 생겨요. 진짜 현장 전도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 나의 복음을 발견하고 증언할 사람, 이런 사람을 반드시 세우라는 거지. 그게 우리 다락방 교회의 특징이다. 알았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뭐 키에 따가리가 앉을 정도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제비 뽑아서 제비. 아이씨, 재밌죠? 제비 뽑기. 아니,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제비 뽑기를 하냐? 제비 뽑기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제비 뽑기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 뜻을 묻는데 제비를 뽑아서 물어. 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건 이제 일꾼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 민수기 33장 54절 보면 너희의 종족을 따라 이제 땅을 나눌 때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니 누가 많고 적은 수가 적은데 큰 땅을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그 적은 지파는 작은 땅,
사람이 많은 데는 많은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제비 뽑으면 딱 그렇게 다 됐어요. 12지파가.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 장면이 구약성경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라고 그러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들도 그 구약성경의 그 관습대로 이렇게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아 사람을 택할 때 그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하나님, 이제 후보가 2명 나왔는데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사도로 세울 거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유수도라는 요셉이 아니고 마띠아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하겠습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래 놓고 제비를 딱 뽑았습니다.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어서 이걸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형식대로 이 사람들은 이제 초대교회를 한 거죠. 그 지금은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후보를 선정한 다음에 이제 온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걸 어떻게 뽑았는지는 이게 잘 나온 데가 없더라고. 어떤 형태로 뽑았는지. 우리처럼 이렇게 뽑았는지 아니면 뭐 여러 명이 뽑아가지고 많은 쪽을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꾼을 뽑는데도 우리가 비전을 붙잡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일꾼으로 마띠아 같은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입니다. 오직 복음. 다른 증인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어 뭘 합니까?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237 살리는 일꾼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주 임마누엘 모든 교회 성도들은 오직 복음이 정인이 돼가지고 교회 현장 후대 237 살리는 일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보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입니다. 나를 향한 절대 계획. 이 절대 계획을 놓고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기도.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발견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를 향한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는 건데 성령 충만 주겠다. 땅끝까지 내 정의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절대 계획입니다. 이 절대 계획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거냐?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기도 시작입니다. 반드시 이걸 찾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집중. 그러면 말씀 집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예배 회복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죠. 예물 드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작은 예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큰 재벌한테 생일 선물을 하려고 하면 당신이 뭘 하겠습니까? 자동차를 사주겠습니까? 집을 사주겠습니까? 다 갖고 있는데 선물할 게 없어. 그 재벌한테 생일 선물을 하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 자녀가 어릴 때 작은 선물을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가져왔을 때 작은 거지만 얼마나 기쁩니까? 부모가. 그거와 같은 원리죠. 사실은. 그리고 예배가 회복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안 빼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훈련 회복.
우리 본부 훈련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내 시간표에 맞게끔 잘 인도받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 회복하고 훈련 회복하고 성경 읽기. 그래서 우리 본문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해 드리니까, 또 주간 기도 제목까지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 계획을 세워라. 전도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은 뒤에 좀 내가 기도 제목 수정했는데, 300명 전도, 각 다락방별로 300명 정도, 30명 영접, 3명 교회화하는 12다락방.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 하다 보면 그 중에 한 30명 정도 영접을 나올 거고요. 30명이 영접하다 보면 그 중에 대략 한 3명 정도는 교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각 다락방별로 그렇게 12다락방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다락방으로 전도 계획을 세우시고 도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로지 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오로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에 땅 끝까지 정인되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이 언약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무릎을 꿇고 감추인 것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도 계획을 세우고 오로지 기도로 도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찾은 자들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